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주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하여 주 앞에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해서 믿음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한 성도 한 사람마다 아버지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새 힘과 위로와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오늘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장마는 1973년에 일기예보 통계를 시작한 이래로 최장의 장마로 기록되었습니다. 지난 11일 49일이었던 장마의 기록이 깨어지고 이번 장마는 55일을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장 장마, 또한 가장 늦게까지 이어진 장마입니다. 오랫동안 내리는 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우울하고 또한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재민이 생겼고 이 경제적 손실이 1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장마에 교회도 비가 새서 많이 걱정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마를 지내면서 매일매일 비가 오니까 비 오지 않는 날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려의 시간들은 보냈지만 그래도 여름을 덥지 않게 보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 속에 또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이 없어졌지만 새로운 것을 느끼고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며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잃은 것만 없어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감사의 제목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가 이룬 에돔 왕국에 대한 기록이 약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7장부터 창세기의 마지막 장 50장까지는 야곱의 인생의 후반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에서가 이룬 에돔 왕국에 비해서 37장에 이하에 기록된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하며 번영과 풍요를 누릴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의 나그네로 지냈고 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7장으로도 시작되는 이 야곱의 인생의 후반전과 이 기록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인생의 후반부에 대한 기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는 달리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야곱의 족보에 대한 설명이 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이 번역 성경에는 2절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전이라는 말은 요약된 역사라는 말이고 또한 계보라는 뜻과 족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개역 성경은 오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다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주의 깊게 보시면 족보를 설명하겠다고 해놓고 곧바로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를 기록하지 않고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얼핏 볼 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야곱의 족보는 이 요셉과 연결되어 가장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애굽의 이주라는 커다란 변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야곱의 족보의 기록이 분명 야곱의 약전이라는 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곧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 야곱의 약전은 요셉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주신 12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코 요셉 한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부각시키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창세기 후반을 읽어가며 은혜를 나눌 때 요셉의 의인됨과 그 사건의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그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무게를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요셉에게만 포커스를 두고 있다면 야곱의 마지막 인생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와 그의 연단과 유다가 영적 장자의 장자권을 잇게 되는 과정,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있었던 변화와 축복 등은 그 의미가 상실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영웅에 대한 위인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의 영웅됨과 의인됨을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해 본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고 때로는 사람의 영웅됨과 위임됨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사람들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것에 빠지게 되고 또한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 중요한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인물의 영웅됨과 위인됨, 의인됨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집중하여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바르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으로 이주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한 흉년으로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을 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안전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정착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요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통로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에서 어떻게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과정 속에서 문제의 발단은 바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형제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함으로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2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마도 요셉은 정직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세의 청소년이었지만 그는 천진스러운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의 잘못을 여과 없이 그대로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좋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말한 것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요셉의 성품과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그의 채색 옷 때문이었습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유난히 사랑하여 그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도 다른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또한 미움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때문에 4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은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가장 일상적인 인사말조차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는 기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인사말 샬롬, 평안이라는 그 인사말조차도 요셉에게 건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게 된 것은 요셉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이 라헬의 소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이 그를 속여 레아를 먼저 들여보냄으로 인해서 그가 먼저 아내가 되었지만 야곱은 라헬을 실질적인 아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생이었던 이 야곱은 야곱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장자였습니다. 그가 요셉을 실제적인 장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만 애착을 있어서 채색 옷, 임금과 귀인들이 있는 옷을 그에게 지어 입혀 주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은 야곱이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은 르우벤의 장자권을 요셉에게 넘겨주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야곱의 노년 91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하였고 어려서 생모 라헬을 어쩌면 여위였으므로 더욱 이 요셉을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편애가 이 채색 옷이 형들로 이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된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천진스럽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 보시면 요셉의 꿈은 형들이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의 큰 미움의 이유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모든 형들이 그에게 절하게 된다는 내용의 꿈을 자랑했습니다. 모욕감에 사로잡힌 형제들은 8절에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분노하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술 더 떠서 형제들뿐만 아니라 부모도 그에게 절을 한다는 꿈을 그들에게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요셉의 직선적이고 이 지혜롭지 못한 처신은 미움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같은 인간적인 허물도 당신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결국 애굽에 팔리는 결과를 낳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의 성품의 문제와 그의 아버지가 그를 편애한 문제 때문에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미움을 받은 결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 일로 인해서 창세기 46장 7절의 기록처럼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 미움을 받음을 시작으로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우세한 민족들이 있었는데, 만약 야곱이 그 민족이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이스라엘이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그들은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이 요셉을 통해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그늘 아래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미움과 갈등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미움과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과 또한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미움과 또한 수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미움과 시기 그리고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미움을 받고 있고 시기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속에서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이 요셉의 미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 섭리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섭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두 가지의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곡식단이 형제들의 11곡식단에게 둘러싸여 절을 받는 꿈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그는 꾸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꿈은 하나님의 장래의 일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내는 도구였습니다. 사실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 개의 꿈의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요셉이 꾼 두 개의 꿈의 이야기로 전개되고, 또한 요셉과 함께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있던 술관원과 떡관원이 두 꿈 이야기로 전개되며, 또한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가 꾼 두 개의 꿈으로 연결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이 꿈의 실현을 향하여 전개되고 있으며, 요셉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꿈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요셉의 꿈에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창세기 42장부터 44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0절부터 11절에는 이 꿈에 대한 형들과 아버지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을 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먼저 형들의 반응을 보시면, 그 형들은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을 더 시기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붙이고 그를 조롱하고 그 꿈을 시기하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의 아버지 야곱은 이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두 차례 반복된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일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때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것은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에 담겨 있었습니다. 형들은 그 꿈을 시기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전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잠자다가 꿈을 꾸는 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하나님 안에서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요셉과 같은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복음이 세상에 가득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한 그 비전과 꿈을 꾼다면 하나님의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꿈은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별명처럼 우리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알리고 그 꿈을 공유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요셉이라는 한 인물의 영웅됨과 의인됨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과정을 보며 하나님을 더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요셉에게 있었던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깨닫고 혹시 우리에게 있는 미움과 시기의 문제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 복음의 꿈을 꾸고 그 비전을 공유하며 그 꿈을 이루어가기를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깨달음과 그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누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여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는 것들이 꿈으로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꾸는 그 꿈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영적인 깨달음과 이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달려가 더 큰 믿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의 위임됨과 영웅됨에 집중되기보다 사람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또 사람들에게 시기와 미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시기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됨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의 영웅됨과 사람의 의인됨에 집중하기보다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라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시기와 미움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미움과 시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또한 세상에 불화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며 복음으로 이 땅이 편만하게 될 것을 믿고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꿈을 꾸고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한 예수의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할 것을 꿈꾸며 믿음으로 복음을 심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요셉과 같이 예수의 꿈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믿음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한 꿈을 우리로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꿀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결국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된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꿈꾸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 있는 세대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잠시 머리를 깨우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그대로 사람의 영됨과 위임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며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사람의 신격화와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사람에게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시기와 질투, 이 어려움의 문제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도구가 됨을 기억하며,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의 꿈을 꾸며 또한 믿음으로 그 꿈을 품고 인내하며 감당하며 또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그 꿈이 반드시 성취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한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1부와 2부 예배,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부터 부서 예배와 또한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1부와 2부 예배 시에 찬양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송하실 분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김정혜 주인자님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 사역이 마쳤고 중고등부 여름 사역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직자 선거는 10월 마지막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신랑 고정현군, 고명석 안수 집사님, 김근자 집사님 차남입니다. 신부 신소라 양 8월 22일 오후 2시에 서울 컨벤션 고등학교에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축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24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
약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사람의 의인됨과 영웅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한 시기와 질투의 문제도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됐을 것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